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노년기. 지난번엔 중년기 했잖아요. 오늘은 노년기예요. 그런데 이제 잠깐 살펴보기로 하죠. 제가 김형석 씨가 쓰신 그 노인고라는 글을 가져왔어요. 우리 젊었을 때, 우리 학생 때 김형석 씨 강연 들으러 쫓아다니기도 하고 또 뭐 책을 읽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감동이 있는 글이었어요. 저에게는. 같이 한번 보죠. 열심히 살 때는 세월이 총알 같다 하고 화살 같다 하건만 할 일이 없고 쇠하니 세월이 가지 않는다 한탄하시더이다. 잠깐만. 김형석 씨는 102세인가 그렇게 되셨죠. 예. 그래서 100세를 살다 보니 뭐 이런 책도 내시고 하셨는데, 네.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자식 많은들 무엇하리요? 보고품만 더하더이다. 차라리 정신 놓아버린 저 할머니처럼 세월이 가는지 자식이 왔다 가는지 애지중지하던 자식을 보고도 몰라보시고 그리움도 사랑도 다 기억에서 지워버렸으니 그저 천진난만하게도 하루 세끼 주는 밥과 간식만이 유일한 낙이더이다. 자식 10여 남매 있음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거할 것 없더이다. 아들, 딸, 자식들 유명인사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갈 곳 없어 여기까지 흘러 왔더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최고 학벌 자랑하며 고생도 보람으로 알고 자식 뒷바라지 했던 들 무엇하리요? 작디 작은 이 한 몸 자식 아닌 사람 손에 메인 것을 인생 종착역인 이곳까지가 멀고도 험하였으리. 종착역에 벗은 많으나 마음 나눌 곳 없어 외롭더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속에 맑은 정신은 더 외롭더이다. 치매로 정신을 망각함은 차라리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쇠하고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괴로움만 더한 것을 가는 마당에 야속함도 사랑도 그리움도 추억도 정신에서 모두 내려놓으니 차라리 마음 홀가분할 뿐 모진 비바람 다 지나간 조용히 흐르는 저 호수 같은 잔잔한 마음으로 돌아갈 뿐인 것을. 어떻습니까? 어쩌면 황혼역기 들어선 대다수 사람들의 닥쳐올 현실 아닌가요? 어느덧 팔순구계가 가까우면 일주일이 하루 같다고 할까요? 아무런 하는 일도 없이 무난 전화도 뜸뜸이 걸려오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뚝 끊기고 맙니다. 아마 이럴 때 영락없는 노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노인이 되어봐야 노인 세계를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삶도 가지가지입니다. 노선이 있는가 하면 노학이 있고, 노동이 있는가 하면 노옹이 있고, 노광이 있는가 하면 노고가 있고, 노궁이 있는가 하면 노추도 있습니다. 첫째, 노선입니다. 늙어가면서 신선처럼 사는 사람이지요. 이들은 사랑도 미움도 놓아버렸습니다. 성냄도 탐욕도 벗어버렸습니다. 선도 악도 다 털어버렸습니다. 삶에 아무런 걸림이 없습니다. 건너야 할 피안도 없고 올라야 할 천당도 없고 빠져버릴 지옥도 없습니다. 다만 무심히 자연 따라 돌아갈 뿐이지요. 둘째, 노학입니다. 늙어서 학처럼 고고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들은 심신이 건강하고 여유 있어 나라 안팎을 수시로 돌아다니며 산천 경계를 유람하지요. 그러면서도 검소하여 천박하지 않습니다. 많은 벗들과 어울려 논이며 베풀 줄을 압니다.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아낌을 받지요. 또 틈나는 대로 갈고 닦아 학설 논문이며 문예 작품들을 펴내기도 합니다. 셋째, 노동입니다. 늙어서 동심으로 돌아가 청소년처럼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학원에 아니면 서원이나 노인대학에 적을 걸어두고 못다한 공부를 합니다. 시경, 주역 등 한문이며 서예며 정치, 경제, 상식이며 인터넷 카페에 열심히 들어갑니다. 수시로 동지들과 어울려 여행도 하고 노래며 춤도 추고 즐거운 여생을 보냅니다. 넷째, 노옹입니다. 문자 그대로 늙은이로 사는 사람을 말하죠. 집에서 손주들이나 봐주고 텅 빈 집이나 지킵니다. 그러다 동네 노인정에 가서 노인들과 화투나 치고 장기를 두기도 합니다. 형편만 되면 따로 나와 살아야지 하며 생각이 늘 머릿속에 맴돌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다섯째, 노광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사는 노인입니다. 함량 미달의 능력은 부족하고 주변에 존경도 못 받는
처지에 감투 욕심은 많아서 온갖 장을 도맡으려고 합니다. 돈이 생기는 곳이면 체면불구하고 파리처럼 달라붙지요. 권력의 끈앞풀이라 잡아보려고 늙은 몸을 이끌고 끊임없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섯째, 노고입니다. 늙어가면서 아내나 남편을 잃고 외로운 삶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30대 아내는 기호식품 같다고 합니다. 40대 아내는 어느덧 없어서는 안 될 가재도구가 되어버립니다. 50대가 되면 아내는 갑오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60대의 아내는 지방문예자라고 할까요? 그런데 70대가 되면 아내는 국보의 위치에 올라 존중을 받게 됩니다. 그런 귀하고도 귀한 보물을 잃어버렸으니 외롭고 쓸쓸할 수밖에 없지요. 일곱째, 노궁입니다. 늙어서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사람입니다. 아침 한술 뜨고 나면 집을 나와야 합니다. 갈 곳이라면 공원이나 광장뿐입니다. 점심은 무료 급식소에서 해결합니다. 석양이 되면 내키지 않은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들어갑니다. 며느리 눈치 슬슬 보며 밥술 좀 떠놓고 골방에 들어가 한숨 잡니다. 사는 게 괴롭지요. 여덟째, 노추입니다. 늙어서 추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쩌다 불집의 병을 얻어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못 죽어 생존하는 가련한 노인이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어느 곳에 해당할까요? 하늘은 짓지 않은 복을 내리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외롭고 고달프다면 내 생을 위해서라도 공덕을 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원은 큰 데에 두고 공은 작은 데부터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우에는 쾌념치 말고 공덕 쌓기에만 힘을 쓰면 큰 공과 큰 대우가 돌아오게 마련이죠. 이제 깨우치면요. 먼 길을 떠난 사람은 많은 짐을 가지지 않는다. 높은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들은 산 아래 남겨두는 법이다. 정신적 가치와 인격의 숭고함을 위해서는 소유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소유는 베풀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 즐기기 위해 갖는 것이 아니다. 김영숙 교수의 100세 일기. 감동이 되죠. 그죠? 그래서 몇 번을 읽었어요, 저도요. 네. 그리고 정말 그 중에 노인이 되어야 노인의 세계를 압니다. 이 참 마음이 와서 닿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알았던 그 노인과 또 이렇게 들여다보는 노인의 세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직 교수님은 젊으세요. 그래도 이제 노인이 될 거니까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강의로 좀 보면 이제 가정 축소기의 노인의 시기는 막 애들 뭐 복적복적하다가 이제 딱 둘만 남아요. 자녀의 분가에 대한 기쁨, 또 공허하고 쓸쓸한 그런 것도 있고 건강이나 은퇴에 대한 그런 계획도 세우죠. 제가 이제 막 한참 40대, 그러니까 우리는 막 사역도 막 늘어나고 그리고 애들도 막 빡빡하고 하는데 우리 엄마는 우리가 보고 싶어서 예, 김치 냈다. 김치에 와서 가져가라. 근데 그 마음을 모르고 엄마 바빠, 너무 바빠 막 이러고 했는데 그 마음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죠? 김치 냈다 와서 김치 가져가라. 보고 싶다는 소리인데 우리 엄마의 꿈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 세대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의 꿈은 예전에 아이들 내 손으로 밥해 먹이고 뻑짝뻑짝하고 시끌벅적하고 그렇게 해서 다 내 울타리에 있는 그것이 이제 기쁨이고 감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들도 그런 느낌들을 갖죠. 근데 아무튼 이 가정 축소기 노인기에는 신혼기예요. 신혼보다 더 신혼이에요. 되게 좋대요. 부담도 없고 서로 아는 것도 많고 해가지고 신혼보다 더 신혼. 그래서 부부관계를 점검하고 회복하는 게 필요한데요. 여러분 하프타임이라는 미니스트리를 아시나요? 예, 한국에서는 하프타임이라는 미니스트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역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가서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그 축구 경기에서 하프타임을 딱 불러가지고 휴식 시간 가지면서 재정돈하고 딱 나가는 그런 미니스트리인데요. 그런 게 하프타임인데 그 이름을 따서 이제 하프타임이라는 미니스트리를 하셨는데 그 미니스트리의 핵심도 가정사, 이 부부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그 사역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60세까지 살았으면 한 50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맨날 보고 하는 이 가족 관계에서 어려우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 연구하시는 홈스 앤 류 아니요, 그분 아니에요. 그분 아니고
인생에서 받는 최고의 스트레스 20가지를 연구한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있어요. 20가지를 연구했는데 그 20가지 아까 우리 배웠죠. 스트레스의 그러니까 우리 몸이 망가지는 주범이 스트레스라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안 받고 해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 중에 12가지가 가족과 가정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있는 거 그냥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정에 있는 이야말로 진짜로 공부해야 되고 진짜로 연구하고 진짜로 투자해야 되는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운전면허증을 따려면 그 프랙티스도 하고 시험도 보고 하는 것처럼 이 가정이라는 배 이걸 잘 움직여 가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실습하고 적용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가정 축소기가 됐는데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잃는 시기예요. 건강도 또 뭐 내가 생각했던 미의 아름다움도 또 재정도 가족관계도 사회적인 관계도 여러 가지 잃지만 또 새로운 세대 손주가 태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되고요. 또 진정한 소망을 얻는 시기가 되기도 해요. 자녀가 없는 분들은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헨리에타 미어즈라는 분을 아시나요? 그 헨리에타 미어즈라는 분은 UCLA의 화학 교수였어요. 근데 그분은 독신 여성이었거든요. 그분은 자기 집을 열어서 신혼부부들을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 그 사람들을 제자 훈련하는데 자기 일생을 탁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 밑에서 나온 사람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 또 저희 CCC의 창시된 빌 브라이트 목사님, 또 유명한 출판사의 그 출판 그 사장님 이런 아주 유수한 사람들을 거기서 내놓은 거예요. 육신의 자손은 없었지만 사실은 그런 영적인 유산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사실은 저도 CCC의 사람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헨리에타 미어즈를 본 적 없지만 그분의 자손인 거예요. 하늘 날아가면은 서로 인사하고 이제 막 그러겠죠. 이렇게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이런 것들을 투자하고 진정한 소망, 나의 소망이 어디 있나 이것을 얻는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하죠. 노인계 낭만, 와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두 분이 또 좋아 보이기도 하죠. 예, 노년계 상실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건강을 약간씩 잃어버리는 시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그런 자립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가족과 사회 유대관계를 잘 할 필요가 있고 또 목적, 인생의 목적, 사람의 목적 이런 지적 능력, 생동감 넘치는 감정, 멋진 외모들을 다 잃어버리지만 잃어버린 것 가운데서 균형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긍정적인 면에 이제 포커스를 하는 그런 시기여서 상실에 맞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노년기는 잃는 것 못지않게 잃어버린 것에 맞서서 삶을 충실하게 살고 죽음을 깨끗이 맞이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시기다. 이제 정리를 하면 노화, 신체적인 노화, 이제 머리끝부터 봐죠. 머리가 희끗희끗 새치가 나더니 어느덧 반백이 되고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눈이 흐려지고 그 다음에 눈에 안경을 또 써야 되고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무슨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코 냄새를 못 맡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잇몸은 이렇게 무너져서 또 의치 또는 어떨 땐 임플란트를 해놓기도 하고 또 주름이 여기저기 생기기도 하고 피부에 검버섯이나 이런 것들이 막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몸에 피부 곳곳이 늘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 위가 소화가 또 잘 안 돼서 며느리나 누가 뭐 아버님이라면 아버님 오늘은 갈비 해드릴게요. 그러면 갈비 좋지. 그렇지만 이가 흔들려서 갈비를 쳐다보기만 하고 잡수실 수 없어요. 또 소화력도 약해져요. 소화력과 함께 간의 기능도 약해져서 쉽게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소변 이것도 점점 힘들어서 밤에 못 주무시기도 하지만 소변 보러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잘 못 주무시고 그 다음에 또 밤에 깊은 잠을 못 주무셔서 밤이 너무 길어지는 시기 그 다음에 다리에 힘이 없어져서 넘어지고 그다음에 그럼 또 뼈가 골절되고 아유 주님 이렇게 점점 이제 약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감각 능력도 둔해지고 뿐만 아니라 지적인 그런 것도
금세 났는데 내가 여기 왜 왔지? 잊어버리고 냉장고에다 전화기 넣어놓고 어디 갔나 막 찾기도 하고 10초라고 뭐 친구들끼리 얘기해. 10초 기억력이 10초야 막 이러고 그러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 지적 능력의 감퇴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들은 잘 못 기억하지만 우리에게 인터넷이나 전화기에 새로운 앱을 깔고 뭐 이걸 가르쳐주면 잘 못 기억도 하기도 하지만 옛날 거는 잘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전 기억에 대한 그것을 동경하는 마음에서 그런지 어쩐 이유인지 모르지만 저희 친정엄마도 보니까 6.25 사변 때 그 얘기 10번 하면 10번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세요. 안 잊어버리는데 새로운 그 기억을 이렇게 저장하는 것은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또 심장 및 혈액순환을 위한 노력, 산책, 자전거 타기 등 산, 하이킹, 수영, 댄스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가족관계는 반려자 의식, 서로를 불쌍히 인자하게 여길 것, 불쌍해요, 그죠? 쳐다보면 이렇게 뒷모습 보면 이렇게 측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조부모 역할, 손자 손녀로서 손자 손녀의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또 여러 가지 조언과 그리고 인생에 대한 방향성을 자녀들이 물어올 때 이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을 내려주고 싶어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전해줄 수 없어요. 관계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관계,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는데 걔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훈계하고 야단치고 지적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귀를 닫고 듣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적절한 때 적절한 말로 훈계하고 하는 그런 조절 또 균형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인생에서 노년기에 잘 적응하지 못한 노인은 진짜 주여 몸도 아파도 이렇게 인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은 원한, 분노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얼굴에 이제 다 쓰여 있게 되죠. 이제 노년기 회고의 시절 인생을 통합해서 정리하면 노화 과정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하고 내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나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건 똑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노화에 대한 적응, 피부, 또 내가 할 수 있는 분량, 또 내가 할 수 있는 체력 이런 것들을 잘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은퇴에 대한 적응. 은퇴라는 것은 그냥 일만 딱 그만뒀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에 대한 그 은퇴, 또 사회에서의 사람들과의 만남에서의 또 이것도 이게 내가 만나던 사람들 다시 잘 못 만나는, 그리고 내가 하던 일들에서 다시 그만두는 이런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그런 삶에서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 아브라함 75세에 이민 갔다. 타국으로. 또 모세 80세에 출애굽의 사명을 받고 쫙 나섰다. 갈렙 85세에 출정했다. 이거 보면 모세가 120세가 돼도 눈이 흐리지 아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눈이 흐리지 않는다는 것은 비전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그 분명한 목표가 흔들리는 육체와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목표를 두고 계시는가, 무엇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이에요. 노인에서 이제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누구든지 통과하게 돼 있잖아요. 저희 엄마도 이제 우리 엄마는 80세쯤 돌아가셨는데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는 한국 계시고 저는 미국에 있으니까 어떻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년에 한두 번씩 나가기는 했지만 퀴티하는 마음으로 거의 열심히 맨날 최선을 다해서 전화하려고 노력했어요. 엄마 뭐해? 그래서 얘기하고 말동무가 되드리고 이제 이런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판에 가서는 엄마가 이제 점점 약해지시니까 엄마 준비됐어요? 그럼 된 것 같아. 엄마 다 용서했어요? 나 다 용서했어. 그리고 엄마 좀 무섭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거니까 좀 무섭지. 근데 괜찮아 엄마. 여태까지 엄마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엄마가 그 천국 가는 그 길도 성령님이 손잡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엄마 괜찮아.
그러니까 엄마 됐다. 그래, 나 할 수 있어.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고관절로 넘어지셔가지고 한 달 정도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수술하시려고 했는데 이게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이게 폐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면 갈비뼈가 부러진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마지막 말이 저도 이제 그게 마지막 전화일 줄 몰랐는데 그 수술하고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 사랑해, 엄마 잘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랑의 말이고 엄마도 나도 나 사랑한다. 그 말이 마지막 말이야. 마지막 말.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좋은 관계 맺는 것, 또 좋은 추억 갖는 것,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안 계시지만 우리 엄마가 끝까지 날 사랑했지 하는 그게 되게 힘이 돼요. 이렇게 죽음에 대한 적응. 성령님이 여태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가는 그 길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 필요해요. 그래요. 이건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고요. 용서. 저번에 한번 다뤘어요.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용서.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주님 다 받으세요. 주님 다 받으세요. 하고 선택하고 그 순종하는 것이고 화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변하든 안 변하든 나한테 그 돈을 갚은 걸 되돌려주든 안 돌려주든 상관없이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용서하는 것. 그리고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 그 악감정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도 나도 하나님께 맡기고 격동될 때 나 그때 용서했어 탁 하고 이제 믿음으로 용서에 대한 확신 갖는 거 필요하죠. 요거 한번 따라해보죠. 사과의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책 아시죠? 각 사람마다 선물이든지 함께하는 시간인지 각 사람마다 그 사랑의 언어가 다른 것처럼 용서의 언어도 있어요. 이 똑같은 저자가 쓴 책인데 5가지 용서의 언어 보면 사과의 언어 보면 미안해요. 같이 읽죠. 시작.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힘들지만 용서할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안 그럴게요. 날 용서해 줄래? 그리고 이렇게 관계 회복이면 가해자가 사과하고 피해자가 용서하고 해서 이런 관계 회복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라이넬드 리버라는 분이 이런 노년에 드리는 기도를 쓴 것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사 변화되어야 할 것들은 변화시킬 용기를 주시고 변화될 수 없는 것들을 평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소서. 또한 지혜를 주사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분별하게 하소서. 네,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렇게 돼서 다 용서하고 이 땅에서 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게 됐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푸른 초장을 거니는 선한 행실로 자기 웨딩드레스를 짓고 린넨, 세마포로 짓는다는데 지금으로 치면 린넨이거든요. 그러니까 웨딩드레스예요. 그거를 자기 선한 행실로 웨딩드레스를 짓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푸른 초장을 마음껏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소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